하나님 말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끝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인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들어온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순서가 150장까지 있었다. 150장까지. 어떻게 해서 이 150편에 되는 이 많은 시편이 순서가 흐트리지 않냐고 일정하게 150편까지 밀려 갈까? 좀 신기한 거죠. 한 3개, 4개 되면은 이것이 늘 앞에 오는 건 앞에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150편에 되는 이 많은 시편이 어떻게 순서가 일정하게 계속해서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게 유지가 될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편에 대한 하나의 그 각 편에 있는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가장 익히 아는 주제 또 널리 자기들이 부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감하는 어떤 주제가 제일 많은 것일수록 순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제별로 했는데 1편, 2편, 3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4편에는 의의 제사, 전도자 5편에는 거짓말한다 해가서 그거는 마귀에 대한 같은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 그 다음에 6편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영혼, 인간에게 있는 영혼의 문제. 7편은 심판. 8편은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인간에 대한 그 표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편부터 시작해서 9편은 인간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자다. 그 다음에 10편, 11편, 12편, 10편, 1편, 2편, 3편. 1편에 있는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 10편, 11편, 12편 해왔습니다. 이걸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13편에 와서 13편의 주제가 되는 게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니까 하는 이 때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 대상이 뭐냐니까 주의 얼굴이고 주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어떤 그 바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서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는데 언젠가 올 것이다. 언제 때가 될 것이다 하는 거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몸으로 오셔서 그 통치하는 그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게 언제니까 그게 주의 구원이다. 주의 구원이다 하는 그런 것을 13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즉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13편이다 하는 걸 보고 그 다음 14편이 이제 그렇게 봤는데 14편에 이제 와서는 그러면은 13편하고 연결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또 다른 주제가 있으면 뭘까 하고 볼 때에 마지막 절에 7절에 13편이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의 구원 언제니까 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고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바랍니다 하고 있는데 14편의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것이 제가 14편의 주제라고 봅니다. 그 뭐냐면은 13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얼굴을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해지길 바라고 바라는데 이것이 말이죠. 14편에 와서는 다른 데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오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요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 중에 열망이다. 바라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 사회적인 평안, 안 그러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바라는 어떤 메시아가 출현을 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만약에 블레셋 땅이나 안 그러면 뜻밖에도 에돔 지역에서나 뜻밖에도 다른 나라에서 와서 통합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평화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 없이 내가 그러라 하고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실망이죠. 어마어마한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13편에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기다리고 언제입니까? 하고 기다리는데 13편은 그 주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이스라엘 땅에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흐름이 13편하고 연결되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 막연하게 메시아만 오신다고만 기다리지 아니하고 14편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13편에 기다리면 그 메시아는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시온 자기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거의 7절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기분일까 하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경제 잡고 막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끝까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어떤 원조, 미국의 원조, 일본의 원조, 중국의 원조 이런 원조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지낼만 하다 하는 정도로 이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이다. 구원, 원조가 끊기면은 딱 중단이 되는. 그러니까 자립이 안 되면서 계속해서 대국이니까 저 나라들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원조해 줄 거냐는 원조에만 기다려갖고 우리가 자립한다면,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는 늘 찝찝한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자립을 해갖고 지금 막 전 세계에 알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당하고 뭐 한류도 쌓고 말이죠. 우리 민족이 더 우리가 책임감 있게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게 나오지. 만약에 원조 받아갖고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그래갖고 참 이래 나라가 말이죠. 한다 하면은 백성들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경험했는 것이 우리가 일제시대에 경험했잖아요. 일본이 강대국인데 일본이 우리를 그냥 억지로 병합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새국 정치를 하고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돼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병합돼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국민들을 행세한다 하는 게 우리 자존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독립하려고 그래요. 결국 독립을 승치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메시아가 오시는 건 바라는 거예요. 13편에
언제까지 옵니까? 언제입니까? 하고 기다리는데 14편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 자체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이름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길 바란다 하는 이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냐면, 그게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환경에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기라 하는 조차도 모르는 시대인데, 끝에 잡는 거예요. 끝에 7절에. 이 마지막에 지금 환경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랴 하고 보려고 찾아도 없는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하는 그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 13편하고 연결돼서 14편에 이런 내용으로 연결할 때요, 그 14편의 내용이 얼마나 어쩌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의 사랑을 어찌 끊으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굵은, 어마어마하게 굴딱하면 굵고, 안 그러면 재질적으로 워낙 강한 재질만 가늘어서 사람들 보기에는 안 보이는데, 그 끈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간절함이 13편보다 14편이 더한 거예요. 13편은 어느 때입니까? 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 꼭 간절한 게 있는데, 14편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올 것이고, 바로 시온에서부터 그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4편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몇 명이 지금 이걸 바라고 있는 그런 형태랍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왜 14편이 놀랍느냐, 제가 하는 이 해석이 내 혼자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억지로 연결하는 건가 하고 생각할 때, 저도 놀라운 그 하나의 그 성경 구절을 발견했어요. 이런 해석이 과연 옳은가 하고 이제 내 남들은 늘 의심하잖아요.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혼자서 한다고 하고 나가는데, 시편의 앞부분에 있는 이런 그 13편을 근거로 해서 14편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이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 이렇게 해서 제목을 여러 붙이는데, 이것이 말이죠, 확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는 보통 사람들이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성경 중에 해석을 굉장히 깊게 해야만 나오는 것이 로마서의 해석이라. 그래서 어지간하면 손을 안 대죠. 그냥 간단한 설교는 인용을 해서 장절은 인용하지만은 그 배경이라든지 그 내용을 함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력 문제야. 성경의 앞뒤 여러 가지를 재고 지금 접근해야 되지, 함부로 했다가는 어려운 부분이야. 근데 이제 이 우연히 로마서를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10편, 14편에 대한 배경이 이렇게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오더라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로마서를 이제 왜냐면은 지금 수요일날 지금 마태복음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걸 갖고 마가복음을 계속하고 누가복음에서 복음서를 계속해? 말을 안 그러면 하면 다른 걸 뭘 해? 지금 이런 고민하다가 이 로마서를 한번 손댈까 하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겁도 없지, 이제. 겁이 없으니까 달라졌는데, 왜냐면 시간이 많이 없고, 제가 참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을 만한 시간이 많이 없고 하니까,
로마서를 한 번은 해야 안 되냐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생각 가지고 수요일날 앞으로 마태복음 다음에 할 거를 로마서를 갖고 하여금 갖고 그래서 로마를 읽었는데, 로마서 3장을 딱 읽는데 말이죠. 로마서 3장을 읽는데, 그 이제 로마서 3장의 그 표현이 3장 1절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글을 써가지고, 근데 그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라고 하면서 답이 스스로 합니다. 질문은 사도 바울이 하면서 질문이 뭐냐, 질문을 그러면서 답이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맡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표현이거든.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말씀을 맡았다 하는 이것은 상당한 주제가 있는 내용이야. 저는 저거 조금 다르게 비껴나갑니다. 이 말씀을 맡았다 하는 표현은 왜 유대인인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기록하면서 왜 이 표현을 했을까? 이제 그 앞에 배경이 나오는 거죠, 배경. 그래서 다른 거, 헬라인을 대결비하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느니, 참 모두 믿는 자에게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이러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계속 비교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한 성도가 아니거든요.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유대인이 편지를 보내는, 그래서 도를, 즉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지금 알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전하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서로가 정보가 없는 사람의 사이에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유대인으로서 지금 알리고 있는데, 상대가, 받는 상대에 대한 입장을 지금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이 지금 꽉, 키라슨 같은 철학의 도시, 로마 도시, 로마의, 로마 제국의 로마, 완전히 도성이잖아, 도성. 그게 편지를 보내는데, 읽는 사람의 수준이 어떤가 하는 것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헬라 철학의 도성으로 지금, 보내는 편지면서, 정치로 치면 로마가 최고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로마 제국 밑에 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유대인으로서 글을 쓰면서 어떤 알리려고 하는 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게인데, 그거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인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시하거나, 아이고, 뭐 유대인 지까지 이게 뭔데 말이야, 우리 로마에 있는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할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인 내가 잘 아는 것이 있다. 잘 아는 것이 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로마인들은 정치를 잘 안 알고 우리가 그 속국이지만은 유대인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유대인에게 전해진 약속, 그 약속에 유대인들이 철저한 그런 것이 말씀을 맡았다 하는 내용으로서 이게 좀 표현되어지는데,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전하는 통로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서 유대인이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을 지금 전하면서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 로마서 3장 10절, 3장 1절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우리는, 당신들은 철학이고 당신들은 정치지만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맡은 내가 한마디 이제 이야기한다. 이런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잘하는 배려가 있지만 내가 잘하는 게 여기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3장 10절에 가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3장 11절 12절에 가보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시편 14편 2절 3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자기의 변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글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시편 14편 2절 3절을 그대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뭐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인용하면 인용하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이 글을 기록하는 데에 시편 14편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는 지금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14편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 그 상황이 지금 로마나 지금 헬라나 철학이나 정치로 갖고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그 환경을 이야기할 때에 시편 14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갖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는 그때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 형상으로 지금 이 형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과정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이때 유대인조차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조차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조차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이런 상황에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곳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데 시편 14편을 인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인용한 14편 2절 3절 14편 사실 전체 내용이 어쩌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래된 시간 10편 14편의 기록과 가서 또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벌써 연대가 적어도 500년 이상은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앞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고 유대인에 대한 자세를 갖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자부심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바라던 그 메시아가 기어코 자기들에게 왔다는 것이고 그 기어코 왔다는 그 사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기어코 이 유대인에 있는 자기들에게 왔기 때문에 이 헬라인이나 로마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이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주장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500년 이상 넘겨지는 14편에 기록된 당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읽혀지고 있을 때에 그때와 사도 바울이 인용할 건 그 시간을 갭을 줄일 수 있는 이게 뭐냐? 마치 14편을 읽고 바로 앞에 읽는 것처럼 로마서에 있는 3장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할 때에 10편 14편에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암송한다든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바랍니다.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바람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의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의 끈이었다는 끈.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걸 보거든요. 이 내용이 시편 14편의 위치가 분명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나오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함이 묻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누구든지 예청할 수, 암송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시편의 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시편 14편의 이 내용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확실하게 오셨다, 메시아로서 오셨다 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된 거라면은 그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글을 쓸 때 인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인용이 얼마나 되는데 인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를 인용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바로 시편 14편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시온에서 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바랬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바로 메시아였다. 바로 예수님 바로 메시아였다. 이제 그 내용을 쭉 적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그 믿음의 흔적들이 개인의 있기를 하나님은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흔적. 그 흔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왔던 하나님에 대한 바라고 왔던 사람들의 그 모양을 그대로 흉내를 내서라도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신앙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했던 모습을 자기가 똑같은 해도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체험을 하도록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런 모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앞서 기록해놓은 여러 가지 기록의 내용들이 다양한 표현이 나오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이 기록된 내용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내게 적용되어집니다 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주어집니다. 바라는 대로.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기본이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 10편 14편의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 결국에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또한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셨는데 이스라엘 속에서 나셨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을 우리는 연결하면서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이런 좀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선포 연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건 오래전부터 이야기는 하고 알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가 하는 70인 전도대 운동이나 일식 기부 국민운동이요. 이게 그냥 우리 구호로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참 1억의 인구를 만들어서 남한 5천만, 북한 2,500, 만주 땅 2,500, 새벽마다 이걸 걷기도 하거든. 1억을 만들어서 전 세계 70억을 향하여서 참으로 선교하는 민족이 되게 합시다 하고 지금 구호를 외치는 이 70인 전도대 운동, 일식 기부 운동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슬로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문장 한번 지어가지고 그래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민족을 참 복음하는 민족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구호를 내걸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민족의 연연한 역사, 오래되어지고 연결된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분명한 흔적이 있다. 홍익인간이라든지 배달민족이라든지 이 동쪽에 자그마한 땅 그런데도 강대국이 지금 모여있고 전 세계 중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대국이 바라 건너서 미국, 캐나다,
뭐 이런 거 남미에 대한 뭐,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소련, 주변에 비슷한 나라, 우리나라 비슷한 나라가 없어요. 그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조그마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섬으로 이제 일본의 위치,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큰 땅덩어리, 소련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하고 교류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어가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장은 현재 지금 이 모양을 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 분명한 건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또 하나 중요한 하나가 말이죠. 우리 한국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계속 우리가 70인 전도운동 하면서 자꾸 외치고 하는 이런 우리 민족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하고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조가 잘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또 유대인들 그 중에서 예수님이 12제자까지 있고 튼튼합니다. 유대인의 그 조직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는 거 분명히 그 흔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는도다 하는 그 말씀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어쩌냐면 배척했다. 여기 아주 변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끼어들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척했는데 배척을 당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바라고 바라던 그 메시아로서 오세요 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했는데 배척을 당한 예수님께서 남기신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응? 예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다. 아이고 뭐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하고는 그냥 뭐 성천하고 마신 게 아니고 하나 명령을 하셨답니다. 명령을. 응?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응?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명령하시. 내 증인되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이거 명령을 했어요. 아무 말씀 안 했으면은 그냥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받드는 이 명령을 받드는 민족이 지금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 근데 그 지구상에 없는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 증거되어지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자리에 이 일을 맡을 민족 단위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오신 메시아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을 민족이 지금 지구상에 한 민족도 지금 역사가 없어요. 그런 민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받잖아요. 그걸 우리 민족도 아니고 그 말씀을 축복 중에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건세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이 축복을 우리 민족이 받자. 우리 민족이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70인 전전운동이고 그게 일시기국 국민운동이에요. 분명히 민족이 한 민족 단위로 반드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민족의 그 독특한 지금 환경 전 세계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그냥 똘똘히 모여있는 그 복판에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에 민족 단위로 지금 보존되어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버린 기다리고 기다린 그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받지 않다 보니까 메시아가 남긴 그 명령이 그들에게 지금 적용 안 되었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쓰시는 모습이 전혀 없다. 마지막 때 찬송하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여 그때는 자기들이 보겠지만 이미 그거는
사역,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서 있은 사역이라고 보면 아니다. 이 사역을 우리 민족에게 받게 하자 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데,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습시다. 우리가 있어 라고 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외치는 때는, 지금 여기 선포하는 지금은 교회마다 성도마다 그렇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적, 여기 보니까 하나님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의 구을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쳤으며 함께 들어온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모습은 그렇다. 지금 모습은 그렇다. 그렇더라도 부르짖어보자.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힘이, 그러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끈으로, 도무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 민족을 모든 민족에 높이 쓰시는 놀라운 자리가 준비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자부심 있게 알리자는 거예요. 이 자부심을 좀 알리자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은 개인이라도요, 개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드는 어떤 말씀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복이 임하길 바란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중간 매체로서 말씀이나 행동이나 뭐를 따라줘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개인도 그렇잖아요. 개인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다 똑같아도 한 교회 안에서도요, 각 사람은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그 분량대로 신앙이 형성되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지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직까지 달랐고 막 이렇게 민족적으로 부르짖고 막 이러지는 않았는데, 우리 민족이, 온 민족이, 5천만 민족이, 또 7,500, 북한, 그 다음에 만주 땅 2,500 합해서 1억 인구가 만약에 그걸 위해서 부르짖기만 한다면 이거는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가장 독특한 민족으로서, 가장 복된 민족으로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민족으로서요,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 앞에 얼마든지 우리 후손들 대대로 이 사명 앞에서 온 세계에서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자원. 뭐 바다 밑에 석유를 발견하고, 안 그러면 로켓 쏴가지고 인공위성을 떼온다. 이건 자원이지만 이 자원보다도 이거 하나 온 민족이 이루기만 하면요, 미국이 안 부르는 거죠. 일본이 안 부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눈앞에,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전부 눈 아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좀 속에서 좀 가부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맡았다.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흔적이 있듯이 자기들 가진 바라보던 대로 지금 되어진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편 7절의 말씀을 바라봤는데 과연 되어진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어느 누가 그걸 뺏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나중에 가면은 이 유대인이 못행기 있잖아요. 유대인으로 시기나게 만드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막 나아진다. 이방인이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의 딜레마라. 그 딜레마. 바로 그 딜레마, 사도 바울도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보호와 같은 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선포되어지는 바로 일식기구 국민운동, 70인 전도운동, 이런 구조를 우리 민족의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자기의 표현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먼저 교회 출입했다는 사람, 먼저 성도가 됐다는 우리가 그걸 알려주는, 그래서 민족 단위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분명한 지금 남아있다면 일거리가 분명히 남아있으니까 이거 누구든지 먼저 잡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 민족처럼 준비되어 있는 민족이 없다 말이에요. 전 세계에.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고 그냥 좀 게으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 하락하는 우리 민족인데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꾸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 오니까 아마 이런 것이 좀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가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내 대해서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다음 때가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민족이 참 이력이 돼가지고 만주 땅까지 회복해가지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북한같이 저런 어떤 참 미국도 쩔쩔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저 참 외교 정책치고는 참 지독한 어떤 정책이잖아요. 우리는 이게 잘한다 하기도 못하고 못한다 하기도 못하고 지금 애매한 우리 입장이에요. 그런 거예요. 미국이 좀 전 세계 언어에서 싸움을 해갖고 월남한테 한번 진 거지, 월남. 월남에 졌는데 그건 전쟁을 해서 졌는데 지금 외교는요 북한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조그마한 땅에 쩔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면요 시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저력이라는 거예요. 저력. 우리 민족의 저력인데 이것이 남북한이 합칠 수가 있고 또 만주 땅까지 딱 합친다면 이건 어디다가 이 힘을 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 보고 선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쓰임받는 그런 민족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은 반드시 됩니다. 시편 14편 7절이 바로 그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면 우리 모든 민족이 바라면은 반드시 그 일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여튼 하나님 마음에 딱 들기만 해라. 그럼 내가 얼마든지 부어주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못해서. 하여튼 우리 민족을 깨우는 이 복된 또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